지난 2024년 꼭 100세를 채우고 소천한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이 지미 카터만큼 인생 전체가 놀라운 역전극인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1924년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지미 카터는 1946년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령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군 복무를 다 마치고 조지아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의 땅콩 농장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정치에 뛰어들어서 1962년 민주당 소속으로 조지아주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1970년에는 드디어 조지아주 주지사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사임을 하자 카터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출마를 해 선출이 되고 1976년 드디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제럴드 포드와의 선거전에 나와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어서 세계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대통령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백악관의 주인이 된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력하고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1980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미 역사상 가장 큰 득표차로 레이건에게 패해서 재선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선거를 하면서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땅콩 농장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좌절을 딛고서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오명을 훌훌 떨쳐냈습니다. 그는 세계 6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분쟁을 조정하며 지구촌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것을 높이 평가받아서 드디어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는 여느 전직 대통령들처럼 골프장이나 고액 강연 대신에 분쟁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평화를 중재하고 빈곤과 질병 퇴치에 앞장섰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헤비타트 운동을 벌여서 망치와 성경이 들어있는 여행 가방을 들고 세계의 그늘진 곳을 소리 없이 누볐습니다. 지미 카터는 제1막 인생은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2막 인생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누구든지 1막 인생이 있고 그리고 2막 인생이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1막이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그것이 바로 그의 2막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살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80년을 사는 것이 1막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을 나왔던 것이 그의 제2막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1막이 있고 2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1막이 비록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볼 때에 손가락질 할 만하고 비천하고 그러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2막 인생은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새로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지금까지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모르는 아마 눈물도 많이 흘렸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2막 인생을 여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결코 일막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이막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막 인생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이막 인생을 여시려는, 그 문빗장을 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이제 자물통을 열어봐요. 그래서 이 열쇠도 끼워보고, 근데 안 열립니다. 또 저 열쇠도 끼워보고, 그런데 또 안 열려요. 계속해서 열쇠를 집어넣는데 안 열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 기대를 가지고 열었는데 자물통이 털커덕 열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그랬는데도 안 됩니다. 계속 막힙니다. 길이 계속 막히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자물통에, 우리들의 인생의 자물통에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열쇠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것을 우리 항상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든지요, 일생 동안 평탄한 삶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요즘에 신방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방에 이런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요, 문제없는 가정들이 없어요. 다 슬픔의 그러한 굴곡이 다 있어요. 눈물 골짜기가 다 있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들이 속에 상처가 다 있어요. 그러므로 나만 겪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절대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대로 인생 끝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흑인이었어요. 흑인 빈민가에서 아버지도 모르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소년은 겨우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몸과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14살에는 가출을 해서 임신을 했고 20대에는 마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천하게 찢어진 인생으로 살다가 갈 것인가, 그러면서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지난 부끄러운 과거가 그녀를 괴롭힐 때마다 그 상처 많고 그 찢어질 듯한 그러한 자신의 지난 날들을 생각할 때마다 비참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내겐 미래가 있잖아.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지난 날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내 인생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희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그러한 열등감,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 성전으로 찾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의 일막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상처받은 인생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이막 인생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제게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꿈이냐? 방송국에 나가서 일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흑인이 방송국에 나가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그가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큰 제약이 많았어요. 흑인인데다가 사생아였고 또 가난했고 뚱뚱했어요. 또 미혼모였어요. 그녀가 방송국에서 꿈을 펼치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좌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최초의 흑인 앵커가 됩니다. 그리고 보그지의 패션 모델이 됐고요. 배우로도 출연했고 해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됐고 세계에서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한 위대한 여성이 됐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죠. 그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그래서 열등감과 좌절감이 몰려올 때마다 그가 엎드렸던 말,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나의 미래가 있어. 나의 미래가 열려질 거야. 이 말은 이제 그녀를 아끼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일막 인생은 정말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서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이었다면요, 이막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찬란하고 화려하게 열려진 인생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우리 현재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 밑에서 많이 배우지 못하고 처절한 인생을, 정말 상처 많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제2의 인생, 이막을 열어갈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과거든지요, 실패로 인해서 좌절감이든지, 자신의 약점 부족함으로 인한 열등감이든지, 오랜 질병으로 인한 자포자기든지, 이런 과거의 망령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괴롭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것을 지난 날들은 잊어버리고 미래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 기독교인은요, 계속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잘됐던 못됐던 지나간 것이니까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막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새로운 인생 이막을 이제 열어가셔야 됩니다. 과거가 어두웠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지난 날들의 일막 인생이 어두울수록요, 인생 이막은 더욱 밝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죄악의 부끄러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내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들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부를 때 눈물 없이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날들의 과거의 죄가 너무 크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한 인생, 실패해본 인생만이요, 지금의 이 성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지난 날들의 가난했던 사람들을,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그래도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날들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이 수술 받을 때에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 외칠 때 그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지금 내가 건강한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감사하다 그래도 그게 당연한 것으로 그냥 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일막은요, 정말 기억하기조차 싫은 휴족과 같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 풍랑 때문에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더 빨리 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날들이 어땠다? 이거 상관없이 그저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 깨닫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 찬송가 373장 참 좋아하는데요, 373장 이렇게 가사를 보면은요, 여기 2절에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내 인생에 내가 쉬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됐다는 인생. 우리 같이 찬양 좀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이 잘 음미하시고 우리 찬양 부릅시다. 고요한 바람 저 천국 향할
주내게 수봉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이여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이하여 더 빨리 가니 내 걱정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아드여 덧발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다고 내 몸이 의지었을 때 큰 믿음 주소서. 과거의 실패, 고난, 아픔, 슬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난 날들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 나머지 인생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연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1막 인생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제 2막 인생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붙들고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수 없어요. 역설적이지만 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가슴 저미는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죄짓고 부끄러워 울고 있는 사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을 들려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어부였어요. 어떻게 보면 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건 없이 그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12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한 제자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도 맡겨주셨어요. 베드로는 흠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붙잡히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요 배신했어요. 여러분, 배신의 아픔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때 그와 같이 아픈 게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한테 배신당하는데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요 배신하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나는 그런 인간을 알면 내가 저주받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차없이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그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는 어부로서도 실패했고 제자로서도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부활하셔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3번. 베드로는 3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알레르기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는데 예수님 그를 제자로 다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온실 속의 화초가 살아가기엔 너무나 거친 곳입니다. 세상에 만고풍상을 겪어본 처절한 경륜이 있는 사람만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생 일막이 그렇게 거칠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인생의 벤치에서 한숨을 쉬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후보 선수로 땅만 내려다보고 코치가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움츠리고 여러분 발등만 내려다보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에서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제2막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1막 인생은요, 도망자 신세였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 땅엔 더 이상 일일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냈습니다. 무려 10년의 도피 생활을 했어요. 돈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군사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들어서 쓰셨어요. 왕으로 만드셨어요. 제2막 인생이 다윗에게 열리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받고 감옥에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 생활 열심히 했어요. 인정받았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주인집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와가지고 그것을 거절했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무려 13년의 고통 가운데 이런 처절한 인생을 요셉이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기다립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노예 생활하는데도, 억울한 노예 생활하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막 인생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이끌어내서 애굽의 2인자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당하지 말아야 될 일도 우리들이 당하고, 내 잘못은 아닌데 내가 덤탱이를 써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별별 일들이 인생에 다 일어나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제2막 인생을 여실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준비해 나갑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윗은 도망다니면서요,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 군상들의 배신과 모함을 겪으면서, 다윗같이 사람들의 배신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인간 군상들의 배신, 모함, 이것을 겪으면서요, 군왕으로서의 자질을 배워나갑니다. 요셉은 종살이에서 일을 배웠고 감옥에서 사람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 혈기가 점점 줄어들고, 세상에서 모세의 온유만큼 그렇게 순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할 정도로 다듬어줬어요. 우리 일막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2막 인생을 열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실패는요, 결코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꼭 남깁니다. 지금의 인생이 여러분 못마땅합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배역이 답답합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배역이라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여는 그렇게 만고풍상을 다 겪은 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빛나는 스타들이 한순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요즘에는 SNS다 이래가지고 한순간에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게 비정상적이에요. 옛날의 스타들은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정말 단역을 맡아가지고 그냥 목소리만 나오고 뭐 지나가는 뭐 독일 병사, 뭐 지나가는 뭐 포졸, 뭐 이런 역할 단역만 맡아가지고 그냥 몇 년 동안 하다가 그다음에 겨우 이제 맡은 게 이제 조연, 잠깐 나와가지고 몇 마디 하고 들어간 조연, 이런 것들만 또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 주연을 꿰차게 되는 것이죠. 지금 왕과 사는 남자, 이게 지금 1200만을 돌파했다고 그러는데요. 전 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나오는 유해진이라고 하는 이 배우도요, 1900년에 데뷔를 했는데, 우리 솔직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잘생긴 얼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절 당하고, 겨우 이제 뭐 한다는 게 잠깐 나오는 단역, 그렇게 수도 없는, 그러다가 조연, 이 무명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겪었다가, 지금 이제 주연으로 이 유해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여러분, 옛날 스타들 다 무명의 세월을 겪고 제 2막 인생을 열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네이버 같은 데 한번 쳐보세요. 저는 쳐봤더니 맨 의사들만 나오더라고요. 이종영 의사, 뭐 피부과 의사, 치과 의사, 뭐. 우린 다 무명입니다. 그래서 서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2막 인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에서 주연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나이 많다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2막 인생을 내가 살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2막 인생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해리포터를 쓴 작가 조앤 K 롤링은요, 1965년 영국 웨일스의 시골에서 태어나서 엑스터 대학 불문과를 졸업을 했어요. 포르투갈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결혼했으나 결혼 후에 남편과 곧 헤어지고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에든버러의 초라한 방 한 칸을 얻어 정착했습니다. 배고파서 칭얼대는 어린 아기에게 우유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물병을 입에 물리고 울어야 했던 여자였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지원해주는 생활보조금 70파운드도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춥고 배고프게 살아야 됐어요. 온종일 갈 곳도 없이 어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를 하염없이 거닐었던 가련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가 어릴 적부터 꿈꿔오던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냥 저 낡은 카페 뒤에 가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손으로 유모차를 흔들어주면서 미친 듯이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8만 단어에 이르는 방대한 원고를 복사할 비용이 없어서 스스로 구식 타자기로 타이핑을 치면서 글을 썼어요. 해리포터 시리즈는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요, 세계 최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됐고 스마트상 등 각종 상을 휩쓸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요, 55개국 언어로 번역돼서 2억 부 이상 팔리는 출판사상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사람의 일이란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다 막혀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이젠 끝이구나. 이젠 내게 죽음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벼랑 끝에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벼랑에 몸을 날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벼랑 끝에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벼랑 끝에 몸을 날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주님이 거기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러 오신 분이세요. 저주스러운 인생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주러 예수님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손 붙잡으면 우리 인생이 제2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릴 적에요, 동네에 엿장수들이 나타나면요, 동네 아이들이 난리가 납니다. 옛날엔 먹을 게 부족했지 않습니까? 진짜 먹을 게 부족했어요. 맨날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엿장수가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이 뭐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막 찢어진 고무신, 깨진 병, 뭐 이런 거, 양재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엿장수에게 그걸 갖다 줘요. 찢어진 거, 깨진 거 없으면은 그냥 온전한 거 엄마 몰래 그냥 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엿장수에게 또 갖다 줘요. 그 엿장수가 거기서 엿을 탁탁탁탁 쳐가지고 우리들의 손에 줍니다. 그러면 그 엿을 먹는데 그 엿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지금은 줘도 안 먹는 엿인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그걸 먹다 보면요, 이빨도 딸려 나옵니다. 흔들거리던 이빨도 딸려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맛있는 엿, 찢어지고 깨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 맛있는 엿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찢어지고 상처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우리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만난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찢어진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다시 붙들리게 될 때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일막 인생이 보잘것없는 도망자의 신세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게 되니까 왕으로서의 권세와 부를 누리는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노예 생활하던 요셉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감옥에 가서 아무 소망도 없던 이 요셉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애굽의 총리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보면 부끄러운 일도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2막 인생 이제 하나님 손 붙들고 나가자. 하나님 손 붙들고 나가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제2막 인생을 여실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